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다룹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입니다. 두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주일 예배 때 나누었듯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자입니다. 어쨌든 로마군은 유대인들에게 원수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로마 군대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 오래된 과거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부장은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자였고 유대인 장로들도 그를 돕고자 애를 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청대로 종을 살려주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로마인이고 이방인이었지만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6절까지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장례 행렬과 만나게 됩니다. 한 과부가 독자를 잃고 장례하는 중이었습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죽음 아래 있는 청년이 만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과부를 위로하여 주시고 관에 있던 청년을 다시 살려 어머니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소문이 두루 퍼진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건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원래 부활 사건 후 사도행전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백부장 고넬료가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으로 이방인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백부장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먼 미래에 임하게 될 나라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은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 당대의 유대인들은 나중에 의인이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과부의 아들이 그 후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활을 미리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나라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방인을 향하고 있고 그 나라는 죽은 자에게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폭과 너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유대 사방에 두루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먼 미래적 사건으로 미뤄버립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 그 나라를 너무도 축소시켜 버립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전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만들듯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올 수 없는 사람들, 어쩌면 교회가 품을 수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과거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양반과 상놈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가르던 벽이 사라졌습니다. 함께 할 수 없었던 자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인성 과부도 그렇습니다. 과부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의 문제에 매몰되고 교회의 일에만 신경 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볼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러한 일을 경험한 자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이러한 돌보심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놓고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길 구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아가기에 현실의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미리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드러나게 하시고 품을 수 없던 자들을 품게 하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선교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상주 수련장과 선교센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 갑작스럽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지혜와 키가 자라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저들이 삶에서 겪게 되는 문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손이 닿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